오늘 우리 주님께서 2023년 부활주일에 생명의 열매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만 3일 72시간이 아니라 3일째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말씀도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시는 그 순간부터 따라다니면서 울고 있었던 한 여인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 오늘 우리는 이 여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절대로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정말 본받아야 될 신앙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부터 장례를 치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까지 신앙으로 그들은 변함없는 그 행동을 보였던 귀한 분들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새벽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은 결과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 드리려고 하는 이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41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은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렇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시는 그 모든 뜻과 선물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설교 듣고 돌아갈 때 모두가 다 아이고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지 말씀에 은총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 부대처럼 부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마리아가 너무 많으니까 이 마리아들이 그리고 살로메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것, 우리도 이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만 받지 말고 맨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은총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우리는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밤이 지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안식 후 새벽 첫날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새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에. 이 새벽이라는 이 단어는 보케르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아침이라고도 번역한 것이 있고 새벽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새벽에 요단강도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전에 바쳐진 그 사무엘이 새벽에 아침 일찍, 그러니까 보케르라는 단어가 아침 일찍도 되고 또 새벽이라는 이런 용어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자, 우리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구약에서는 보케르가 아침 일찍이 새벽
그런데 마가복음 1장 여기도 보면 새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보케르고 헬라어로는 프로이입니다. 프로이, 아침 일찍, 새벽. 그래서 아침 일찍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그러면 새벽에 예수님께서 따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오늘 우리 2023년 예배하는 우리도 고통의 어둠이 있습니까? 아니면 환난의 어둠이 있습니까? 질병의 어둠이 있습니까? 아니면 참기 힘든, 견디기 어려운 모든 생활의 어둠이 있습니까? 이 어두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보케르 그리고 프로이로 주님 앞에 나가면 놀라운 은총이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을 다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스바냐 1장 6절에도요.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복 준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등산 가고 정당 모임에 가야 되고 데모하는 데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천국에 데려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공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어떤 방법으로 만났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에 시간만 때우지 말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으로 꼭 여행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24장이지만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불려주리요 하더니, 우리 죽은 주님, 무덤에 계신 주님, 설모없는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이때에도 이들은 바로 그 주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면서 부활의 주님은 상상도 못하고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시신에 가까이 가는 자들이 정말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던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한 다음에 오른쪽에 왼쪽에 한 자리 달라고 하던 그런 요한과 야고보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토마도 이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그 죽은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으로 가는 이 신앙이 우리의 변치 않는 의리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 내몰라라 하는 그런 배신자의 신앙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 맞으시는 그 순간, 그리고 비틀거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 따라가면서 포악하게 매질하는 로마 군인들의 그 채찍, 우리 주님의 몸에 휘감길 때마다 그 살점이 떨어지고 선지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순간 따라가면서 통곡했던 그들이 끝까지 십자가 아래까지 있었고 무덤에까지 다시 가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천국 가고, 교회 나와서 잘 되고, 교회 나와서 복 받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면 다른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착각에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따라올 때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환경에 종속되지 말고 시대 정신에 따르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필요에 해석하지 말고 위로의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들이 지금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찾아가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외치는 소리 엘리 엘리 라마 따막다니 이 외치는 소리 다 이루었다는 소리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외친 후에 머리를 숙이시는 마지막 임종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들 주님이 채찍 맞아서 피가 뚝뚝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창에 찔렸을 때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십자가 아래서 흐느끼는 여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필요를 따라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옥 가야 될 나를 대신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의 배신으로 그 아픔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그들을 천국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 여인들의 그 헌신이 오늘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감히 아무도 생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 일을 연약한 여인들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빌라도 법정에 갈 때에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까지 하였던 제자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더욱더 삼엄한 경비가 명령되어져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하지 못하고 방에 갇혀서 자기네들끼리만 의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이 여인들은 믿음으로 실행을 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제일 먼저 만나는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란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 위험이 있을지라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는 대로 하여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총을 좋아하십시오. 많은 설교 속에 기적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새벽에 홍해 갈라진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지 그게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이 시간 꼭 사모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그래도 교회 이 정도 출석해주고 이 정도 헌금하면 이 정도면 됐지. 자기 자만 합리화시키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도전적이고 헌신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일한 가운데 있다가는 절대로 주의 은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루틴이 있어요. 그런데도 매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로 순간에 금메달이 은메달로, 은메달이 동메달로, 메달을 탈락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마리아 이분들의 헌신을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우리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남이 받는 은혜와 남이 받는 은사를 비방하지 말고 그가 하는 장점을 나도 배워서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진 훈련과 노력과 도전과 모험을 우리는 모험이라는 것은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모험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것을 탐내어서 예배에 참석조차도 못하고 기회만 보는 기회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숙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내 마음의 좌소에 생명의 말씀 성경 66권을 1189장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되겠지. 다른 교회들 다 그래 하니까 다른 선거들이 저래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런 구절들을 정말 요절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준다 소리만 칠해놔 놓고 성경이 구멍이 나도록 형광펜 칠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그럼 침노하는 게 뭐요? 칼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 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오늘 이 새벽에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 가면 북한 말로 하면 반동분자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찾아가서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된 이들,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여지는 그 정성, 헌신,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 보세요. 우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사다가 미리 예비하였습니다. 주님께 드릴 예물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내 몸이라도 드리면 되잖아요. 물질 없으면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을 예비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이 정성이 있어요. 뭐 하다가 마지못해 시간 됐네. 아이고 오늘 안 가면 또 신방 오고 골치 아프니까 그래 가야지. 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리 예비했던 이 여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가야 될 것은요. 정치적으로 아주 나쁘게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비가 삼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단으로 찢겨서 유대사회에서는 발을 붙일 곳이 없는 이런 위기에 있는데도 그들은 그런 것 두려워하지 않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자기네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그런 누명도 뒤집어 쓸 수 있지만 이들은 그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이 모습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소리치고 그들은 피우고 폼 잡을 때 온갖 그드름을 다 피우던 이들은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담대하게 경비병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향품을 준비하였다가 이 새벽에 미명에 찾아가면서 그 돌 입구 막고 있는 건 어떻게 치울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었던 이 여인들을 우리는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뭘 소리를 했다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돌을 불려주리요? 로마 군인들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미 숙달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 앞에 가로는 막혀 있는 것,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 앞에 막혀 있는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우리는 쫓아나가면 갈라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까요? 제사장들의 졸병들이 지키고 있을까요?
빌라도가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 군병들 누굴까요? 여기서 경비병은 이 제사장 무리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가 그리고 저 제자들이 평소에 다니면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이야기했고 혹시라도 저 시신을 훔쳐다 가지고 다른 데 감춰놓고 살아났다고 하면 지금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지니까 경비를 좀 삼엄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빌라도가 열받아 가지고 하는 소리가, 열받았는지 화나는지 짜증이 난지 몰라 하는 소리가 바로 65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신 제사장 너희들도 군대가 있잖아. 너희 군병들 보내가지고 지켜. 그랬을 때 꽥소리도 못하는 이 졸부들이 사탄의 하수한테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 66절 같이 보십시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믿으면, 유대교를 안 믿고 예수 믿으면 취직이 안 돼요. 생계가 안 돼. 이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666표 받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제사장들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것이 두렵지 않고 거기서 도태되는 것 두렵지 않고 단지 이 앞에 있는 장애물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찾아갈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찾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속담에 넣지요.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알아서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톡톡 들어가잖아. 맞아요? 돼지 사료 주는 것은 요즘 스마트팜인가 뭐 농원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되는데 우리 신앙은 오토매틱이 안 돼요.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며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역대하 15장 2절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그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버린다. 내가 안 찾아도 우리는 교리로 자꾸 착각하고 위안받으면 안 돼요.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놨으니까 예정해 놨으면 나 천국 갈 사람은 천국 어떠하든지 천국 가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 이 예정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핏대를 씌우고 우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대가 계속 세월이 갈수록 바뀌잖아요.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뀌어요. 물론 성경 번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지만 그 내용과 그 뜻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바뀌면 진리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예 한번 들었는 거 가지고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모압 여인은,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룻이 들어와서 보아스를 낳았잖아요. 결국은 다윗이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가 3세를 낳은 게 아니고 다윗을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는데 기생 라합도 원래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도 살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차가땅책에 빠지도록 왜곡된 설교는 이 땅에 없어져야 돼요. 그거는 사단의 소리보다 더 악한 소리. 오늘 우리는 제자들 신앙을 본받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향품을 가지고 그 제사장의 경비병을 무서워하지 않고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골방에 숨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죽음까지 각오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생활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입니까? 앞으로 진로입니까? 바른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는 염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었던 위대한 인물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서적을 읽으면서 많은 책을 읽으면서 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내 필요한 구절만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 근래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에 주님 앞에 나귀를 드렸던 무명의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유월절 잔치를 위해서 마가의 어머니는 자기 큰 방,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조그마한 방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월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품을 드렸던 이 헌신. 세상말로 재수 없다면 재수 없다는 소리로 차용할 수 있는 이 사람, 구레네 시몬, 구경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이 시몬, 주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자기가 제자다 소리하지 못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 무덤을, 새 무덤을 주님 앞에 드렸던 위대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이들이 오늘 바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위인들입니다. 베다니 마리아와 구레네 시몬과 아리마대 요셉,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결단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고 현실에 눈 떠봐봐. 지금 국회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온갖 소리 다 하고 자기 조상 묘에 어떤 놈이 말뚝을 박았는지 그거다가 뭘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막 온갖 연비가 날뛰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시대 정신에 칠락팔락하는 그런 인간들 하나님 안 쓰십니다. 표를 위해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꼴랑 4년짜리 한번 해먹고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장기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그 다른 약 필요 없습니다. 만약은 필요 없고요. 신약과 구약을 푹 삶아가지고 잡수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견디면 애문화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팔이 내려옵니까? 애문화하십시오. 내 앞에 어둠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애문화하십시오. 이 여인들은 지금 그 초소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어떠하면 이 돌을 옮길까? 그걸 염려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돌문이 열려졌습니까? 그대로 있었습니까? 여러분 염려와 걱정, 근심 중에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안 들으시고 어떤 기도 들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난리 났습니다. 이제 걱정하고 있었는데 걱정은 해결되는데 안에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도둑이와 훔쳐 갔을까? 아니면은 이 집권자들이, 교권자들이 단대 감춰놔 놓고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명예를 훼손할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알려주는 소스가 있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은혜를 힘들 때, 극심한 환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다시 추억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영생의 말씀을 제쳐놓고 진리가 있는 속성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얻기 위해서 신천지 가고 구천지 가고 뭐 여호와 증인 가고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도 가고 아줌마 교회도 가고 헛짓하지 마시고, 진리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엄한 소리 듣고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된 진리가 있는 그 공간으로 인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똑같은 자장면인데 이 집에 5,000원이고 저 집에 6,500원인데 6,500원짜리가 훨씬 맛이 없더라. 그러면 내 아는 사람이 6,500원짜리에 계속 가서 맛없는 음식을 먹고 있다면 6,000원짜리 맛이 있는 곳으로 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덩치 같은 사람은 안 하겠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데리고 올 의무도 잘한 일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만 자기가 알지 못하여서 시커먼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전부 다 시커멓게 보여서 모르지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첩경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언제까지 내 마음에 맨날 고난의 주님을 붙들고 꺼이 하고 울고만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절을 같이 보실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맨날 옛날 했던 거 그거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너면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아니었어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말고 죽은 신앙 가지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신앙에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니까 평소에 주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건성으로 듣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배웠던 말씀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게 약속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특별한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고 하나님 은총을 체험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내 죄는 지금 세례받음으로써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안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며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는 그에게 염려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보면 예수 못 믿습니다. 결혼도 못합니다. 자녀들 어떻게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을 때는요, 세상이 무서워지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곰의 후손인 당군의 자손들 입술로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전해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도 그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산입에 거미줄 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육신의 내 삶의 부재가 될 때에 오해와 오류가 엉망진창이 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차고 넘칠 때에 염려가 종식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날카로운 검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부터 뒤집어 쓰니까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띠를 띠십시오.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십시오.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 신천지나 구천지나 십만천지나 작살내는 거예요. 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흘 동안 탄식과 근심으로 지시어오던 이들이 안식일이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 후 첫날 미명에 갈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 말하는 듣기 좋은 소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걱정, 거심거린 돌문이 열려졌습니다.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어떤 청년이, 한 청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두 사람이 맞지요? 두 천사가.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깨달으면요, 암 걸려도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물학적으로 죽을 수는 있지만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가장 큰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충만한 자 되어 슬픔을 기쁨으로 또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부활의 2023년에 믿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